오늘 우리 권사님들 좀 편하셨죠? 점심 식사를 준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좋은 편안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셨는가 생각이 드는데 햄버거도 참 좋았습니다. 점심 식사로.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두어 차례 특식을 이렇게 좀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좀 편하시고, 그죠? 너무 아주 더울 때나 아니면 좀 환경이 좀 힘드셔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기 좀 어려우실 때 이런 특식을 준비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공동회가 다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21일 동안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은 오늘 이 날보다도요,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꾼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긴 일이고, 또 그 결과가 오늘 또 나타난 것이고, 뜻하신 바가 우리에게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우리에게 뜻한 대로 주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와 같은 또 뜻한 대로의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 믿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은요, 사실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순간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우려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좋은 자리에 있거든요. 왕의 옆에서, 왕의 신하로서, 왕이 거하는 왕궁에서 왕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배고픔이 없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왕이 거하는 그 왕궁을 옮긴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을 따라서 자신이 거하는 거처를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와 함께 뜻을 함께하는 지도자들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왜일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답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지지 못하고 나간다면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말들이 많을 거예요. 내 말이 맞았다, 네 말이 맞았다, 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느헤미야 시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부가.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성전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갖다가 짓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신 걸 갖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좋은 별들도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정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그곳에다가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함으로써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남은 사람들은요, 무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으로는 더 이상 과거에 찬란했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많은 왕족들이 있었고요, 많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포로의 땅에서 회개를 하는 그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다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많은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에서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방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고대 국가에서 성이라는 것은요, 그 나라를 지켜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 성 안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이 완전히 온전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상태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타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능력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들을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셨지만은 다시 돌아가게 하셨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 있지만은 성벽이 아직 무너져 있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이지만은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적으로는 울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 자신이 왜 울었느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과거의 그 명성이 있는 그 왕국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그들이 아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를, 그 상태를 다시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신앙인답게 자기 자신과 자기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범죄를,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애통함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그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그 땅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형태적인 것은 갖춰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은 여전히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비참한 상황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졌을 때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현실의 비참함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지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이전과 같이 다시 나라를 완전하게 하고 왕이 세워지고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냐,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의 처음과 끝을 보시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거든요. 모세가 등장하면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때를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오르성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갖다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이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닙니까?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종인 제가, 그리고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단지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온전하게 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그렇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는요, 이 우주를 감싸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감싸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심판하시고, 가장 선한 가운데 가장 큰 사랑으로서, 최고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언약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구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떠났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지는 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크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언제나 현실의 삶에 이 수레바퀴와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삶의 경험이. 느헤미야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역시 8절에 이어서 9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자리로 불러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이 두 말씀을 기억해서요, 이 두 말씀을 기억해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포로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고, 그 간직하고 있는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난날에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1장 이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이적과 기적도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거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특별한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게 되었고, 지금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삶에 있어서 큰 고난의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집안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방법인지, 어떤 방법이 우리의 가장 유익한 방법인지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 결과값은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선택한 방법들이 가장 선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두 눈으로 하여금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저 중동의 한 조그만 나라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면은, 혹은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면, 평안의 기쁨을 느낀다면은 그 두 쪽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안식으로 느껴지는 그 평안도, 평안을 통해 느껴지는 기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경험이고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 위에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일 때문에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능히 이 땅 위에서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은 앞으로의 더 많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더 생각이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과연 우리 열린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우리의 직분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과 같이 이 직분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목표를 둔다면은요, 우리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 전혀 차별이 되지 않는, 차이가 나지 않는,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하고 똑같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모세의 뒤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다윗왕과 같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함께 살았던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은혜의 기쁨이 있는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시고 또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